2016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다사다난 이런 말들 뭐 다 하죠.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좋았던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힘든 2016년 정말 지긋지긋하다. 빨리 지나가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동안 제일 최악의 해였다. 이런 아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힘들었다. 다들 결국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좋은 것보다 힘든 일이 임팩트가 훨씬 센 것 같아요. 뭐 객관적으로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좋은 일도 저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느끼는 거 보면 힘든 게 항상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대부분 참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특히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건 이게 참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했죠.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진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 어려움,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버티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어려운 일을 지내고 나서 결국 지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요 조금 하나님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깊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이러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된 상태에서 나타난 하나의 슬픈 현실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깊은 어떤 그분의 마음을 확 체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물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시편에는요, 자기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부르짖고 외치고 이런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다들 힘들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시편에 남아 있겠어요? 결국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 자들의 글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시편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위험한 시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요.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간구할 것이다. 내 이 아픔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딱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걸 지속하는데 그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점점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냐면 기도하는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불안감, 의심,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냥 운명이련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금년에 정말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받아들이지 어떡하겠어요. 재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걸.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면 이게 그런 순간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배워왔고 뭐 몇 번 경험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날 잊으신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한 거 그걸 지금 나에게 벌 주시나? 내가 싫은가? 나를 미워하시나? 이러더니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지? 더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막 여기까지 막 가는 거거든요. 이 시편 기자도요. 9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분명히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버텨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버틸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잊으셨나? 이분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나? 나를 버리신 건가? 이분은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멀찌감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툭툭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경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보고 계시나? 잊으신 거 아닌가? 이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너무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건 맞겠지? 그러면서 버티는 것도 막 힘든데 의심하면서도 버티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면서도 막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다며.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그분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너 왜 이러냐? 네 인생은 왜 계속 이러냐? 너 벌써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던 게 언젠데, 내가 벌써 알기만 해도 벌써 몇 년째인데 너 왜 계속 그러고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할 자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뭐 그의 공생의 시작되는 첫 자리에서부터 그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세례받고 시험 받으러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배고팠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면,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면 넌 이 돌로라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 라고 한 거거든요. 네가 뛰어내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다치지 않을 거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장 삶의 기본,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예수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불의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들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세요. 지나가는 이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동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녔지. 나와 뭐 하나님은 뭐 함께 있고 뭐 동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증명해 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우리는 자꾸 너무 쉽게 예수는 예수니까,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인간처럼 했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했겠지. 그랬다면 사기를 치시는 거죠. 그분은 인간으로 고통받으셨거든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어떤 순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그는 그냥 한 인간으로 사셨거든요. 근데 그 인간 예수에게 뭐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처음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한 30살쯤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하죠. 그 이전까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뭐 목수의 모습으로 그래 살았다고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30살에 세례를 받은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어떤 순간이 바로 그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충격이 다가온 것은 아마 그 세례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어떤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갈등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집을 나서고 그야말로 출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인간 예수로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소위 그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그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산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건이 바로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그 두 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은 내용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아마도 처음 그렇게 듣습니다. 그것도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경에는 딱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세례 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물론 인간으로 우리랑 똑같이 사셨지만 우리랑 분명히 다른 것이 뭐였냐면 정말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기억하며 사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자리는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절규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였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침묵하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무 대답도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 영혼을, 거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내 존재의 전부를, 이런 뜻이에요. 내 존재의 전부를 당신께 맡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까 그 시편 기자, 사람들이 찌르는 칼처럼 나에게 와서 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라고 탄식했던 그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아까 읽었던 42편 12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풀리지 않아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래요. 고통스러워요. 주변에서는 점점 이제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지도 몰라. 아니면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도 몰라.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거나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너를 버리셨거나 징계하시거나 벌 내리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불안해하냐.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자 그래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하죠. 아니 그래도 그분이 내 아버지 맞아.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하셨고 나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버지 맞아 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2017년도 당연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실망이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럼 그때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 약속을 놓치지 않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자꾸 약해지고요. 자꾸 딴 거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히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난이 지속되는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공식적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실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했던 그 약속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내가 아버지를 버릴 수는 있지만 그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버렸거나 내가 아버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심해서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17년이 시작되는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 우리 각자 세례받은 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그 세례의 자리에서 바로 그 고백을 했어요.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리였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라고 말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례를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인정했던 그 자리,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다 멋지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참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러지 않고 나도 때로 힘들고 의심되고 불편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들의 수군거림이 있는 것 같아 더 어렵고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에 휘둘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맺은 그 관계를 결코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2017년 여러 상황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